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최근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독특한 신학적인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평하는 반박하는 글들이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보면서 어떤 부분은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일정한 부분 이분이 쓰신 책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영향력을 크게 떨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지나칠 수가 없어서 특히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프 신학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성은 신학을 가르칠 수 없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실 이런 논쟁은 좀 캐캐묵은 논쟁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 신학자들이 있고요. 목사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해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시각이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데 좀 더 온건하고 건전하고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 베들레헴 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디자이어링 닷컴 창립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 여성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존 파이퍼 목사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청취자로부터 여성이 신학대학 교수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질문자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창조하셨고 이것은 교회를 비롯해 가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동방정교회 신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이 강단에 서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적이지 않다고 본다. 여성이 신학교 교수로 임명되는 게 옳은 일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네요. 청취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성경에서는 겸손하며 영적이고 성경적 자격을 갖춘 남성이 교회를 이끌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잠잠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파이퍼 목사는 이어 여성이 신학교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단 신학적으로 남성의 역할인 지도자나 멘토, 교수 역할을 여성이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라며 이것은 신학교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성 목회자가 비성경적이라면 여성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성경적일 수 없다. 그렇다고 신학교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르칠 수 있는 분야를 나누어 진행한다면 이것은 신학교육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뉴스에서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USA 아멘넷 여기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성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특히 신학대학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교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 안수와 교수 되는 건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좀 보수적인 총신계열 합동신학 합동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신학대학 교수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들은 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특히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여성 안수와 여성 교수직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방금 예고해 드렸듯이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 패친이기도 하고 또 좋은 신학서적을 잘 번역하시는 김광남님과 저도 가끔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는데, 이분이 5월 14일 오전 10시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다음에 조금 거친 글을 여기다 덧붙였죠. 옛다, 네가 좋아하는 아멘이나 쳐먹어라. 주먹 감자는 덤으로 줄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올린 글 뒤에 여러분들이 댓글 단 걸 저도 유심히 보고 저도 나중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김인환님은 젊은이를 감염시켜 늙은이를 사망케 하는 하나님, 우는 표정이죠. 그게 김광남님은 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지금 갇혀있는 편협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요. 그랬더니 캉신이라는 분이 서양목이 뭔가 했더니 서양 목사를 줄여서 하는 말이네요. 서양 목사나 동양 목사나 마찬가지군요. 유명목들도. 그 다음에 이제 임중우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았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시는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글에 김광남님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이프식이라면 세상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그런 식이라면 세월호가 침몰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삼한 식의 주장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임중우님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모든 재앙을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또 대응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신동호님은 바이러스가 피하 식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요. 또 겨울 아찌라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단 걸려보시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전 세대의 신학자들은 이젠 입 좀 닥치고 계셔야 할 듯잡이라는 글을 올렸네요. 권흥택이라는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예배당 회중 예배 재개할 때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의 돈잔치, 직분잔치, 진맥, 혼맥 다지기를 멈춰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주 예수님과 이웃의 범죄와 위선 행한 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자 김광남님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파이프의 어떤 주장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그가 예배당 예배의 재개에 대한 말을 했나요? 그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형택님이 댓글을 달지 않았군요. 이소올님이 이렇게 또 새로운 댓글을 달았어요. 가급적 제대로 된 윤리를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게 나은데 이건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실까? 차라리 인간의 죄로 이런 사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로운 방향으로 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그건 굳이 하나님 말 안 해도 다들 아주 아이러니하다고 하며 관찰하고 있으니 점점점점 원문은 이런데 저렇게 제목 단 건 설마 아니겠지. 그랬더니 겨울 아찌님은 역시 소올림 최창규님이 또 글을 달았어요. 이번에 나온 파이프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나요? 김광남님은 저는 파이프 책 안 읽습니다. 그러니 최창규님이 그러니 그번 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정한욱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이 부류의 사람들이 딱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네요. 바이러스와 싸우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는 철저히 무능하면서 세상 모든 일의 심판자 입장에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증이 사로잡힌 분들이 교회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글에 대하여 김광남님은 이렇게 댓글로 응답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사고를 하는 이들이지요. 또 서창호님이 새로운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 어떤 사건, 재해가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거야, 저는 둘 다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성경에 다 있거든요. 김광남님이 이에 대하여 목사님의 글은 늘 은혜롭습니다. 저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지요.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자 좀 후에 박준형입니까? 적지 않은 목사들이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정황에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넘어서 모든 상황에 대한 창조주의 뜻을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폭력적인 오만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네요. 그리고 이제 황의찬 목사님이 이런 긴 댓글을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담론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비기독교인 철학자들이 전능자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전능자는 처녀가 아닌 여성을 처녀로 만들 수 있느냐부터 전능자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결정적 질문으로 전능자는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존 파이프가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에 반기를 들려면 다른 전능자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코로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그 역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과 코로나를 보낸 다른 존재와 누가 더 우월한 전능자인지 밝혀야 합니다.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따로 있다면 하나님과 그 존재 사이 과연 누가 진정한 전능자일까요? 전능자는 오직 한 분이라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다른 전능자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만일 존 파이프의 말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자일 수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다 세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읽어야 합니다. 전능자 담론으로 제가 펴낸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신 책 붕어빵이라는 책을 여기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꽤 긴 댓글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느냐라는 아주 오랜 질문, 신정론 질문에 대하여 이 황희찬 목사님은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이시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이프 목사님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비로소 저는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짧게 썼습니다. 파이프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전횡, 독재죠. 전횡으로 오해하고 인간과 자연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으로 오해한다. 도대체 성경과 신학책을 제대로 읽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니 조금 제가 격한 반응을 보였네요. 그러자 황희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횡입니까? 섭리입니까? 제가 위에 전능자 관련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낸 존재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전능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자라 할 수 있을까요? 보다 더 진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전행이라는 말을 제가 썼지만 섭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통치 결정 이것은 섭리론과도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통솔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지배와 같이 상호 교환되어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도 있지만 피조물과의 협력과 동력도 있고요. 허용이나 한계 설정도 있으며 심지어는 방치와 포기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고 전능한 의도와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완전히 헤아리고 그러나 욥이 말하듯이 티끌과 같이 작은 인간이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헤아리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판단도 구원처럼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단정, 확실, 절대 등이란 이런 말은 지적인 교만이거나 자신의 우상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황희찬 목사님도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방치와 포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포기한 영역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영역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포기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면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고백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전능입니다. 전능하시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의 수정을 가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주시네요. 교수님 주소를 제가 알 수 있다면 제 책 붕어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저는 짤막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전능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무능해지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방치와 포기도 하나의 심판이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감히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가요? 감신대에서 은퇴하신 박충구 박사님도 이와 관련된 글을 또 비교적 길게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목이 왕초병에 빠진 목사의 신학적 오류입니다. 19세기 이전 신학자들은 대부분 조물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제국주의자가 되었다. 이 논리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왕초병에 걸리고 이내 스스로 왕초 노릇하려고 든다. 하지만 20세기에선 왕초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종교는 한쪽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다. 신학이 정치, 경제, 인문, 사회, 과학을 지배하려 들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파이퍼 같은 목사가 하는 말은 사회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집단이나 귀 기울일 말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파이프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낸 하나님 눈을 떠버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상 창조부터 하나님이 지극히 과학적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한 립 서비스는 오늘날 독백일 뿐 근본적으로 애매하고 무의미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자로 이해하는 한 하나님은 영원한 타자로 박제화되어 사랑의 하나님도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에게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을 지배자로 만든 신학은 근원적으로 비인격을 수행해야 하고 악의 현실을 해명하라는 질문 앞에서 좌초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주권이라는 개념은 인간 이웃종교, 역사의 존재 가치를 기독교 안에 무자비하게 집어넣으려는 잔인한 야만성에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없다. 기독교인 대부분 강한 자 편에 서려는 왕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자기 비움을 요구하는 사랑과 자비의 길보다 교회를 통해 욕망을 실현하려는 교회 지상주의자가 선호하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유혹에 빠진 결과다.
이렇게 되면 왕초병에 걸린 이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악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며 악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가학성을 드러낸다. 악을 제거하려는 혁명과 변화, 진보를 향한 사유와 의지는 그래서 불신앙으로 간주되고 억압된다.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성차별 막말을 그렇게 웃으며 하는 존 파이퍼가 그 하나의 사례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지배자 표상을 옷 입은 하나님 개념을 버려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을 포악한 지배자로 이해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과 자신을 주정관계가 아닌 하나로 여겼다.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민주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듯이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정관계에서 벗어나 벗이라고 부르겠다며 평등한 인격적 관계를 요구했다. 복음주의자란 호칭이 파이퍼 같은 이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주권을 빙자하며 가학적 지복주의자로 사는 일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파시즘에 오염된 복음이라서 신도들에게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에 가까운 맹신에 빠지게 만든다. 수종자가 많은 대형교회 목사의 입과 파이프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둘 다 왕초병 환자들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워서 초월적이고 우리 인간은 자식이 진도 앞바다에서 속주무책 죽어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행복하게 믿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예수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마약을 한 것처럼 권력에 취한 목사들의 흰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꽤 통렬하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존 파이퍼 목사의 신학적인 논리를 요목조목 반박하셨죠. 이에 대한 댓글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일 먼저 손원영 기독교대학에서 종교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여 해직당하셨다가 이제 법적으로 승소하셨지만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손원영 목사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깊이 공감합니다. 왕초병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큰 도전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복교님이 김관성 목사님 때문에 좋아했던 분인데 다 좋은 건 아니군요. 오상철 목사님이 연재를 해주시지요. 박규열님이 하나님을 무소불위의 괴팍한 왕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대중의 속성을 파고든 사이비 종교 공유합니다. 김재영이라는 님이 의미 있는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 포럼 그룹에 공유합니다. 박춘구 박사님이 내 공유하여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댓글을 답니다. 그자 또 새로운 분 박정위라는 분인가요? 이제 영어로 이름을 다시는 분은 한국말로 정확하게 옮기기 어렵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부터 궁금한 것이 왜 유독 한국 목사님들은 파이프를 대단히 여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학이라는 등 그런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말마다 상식과 어긋나고 다분히 편견을 부추기는 내용들 뿐인데요. 결국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파이프가 속 시원히 자신들을 변호해 준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김대철님이 고맙습니다. 마가 먹은 사람을 구하는 약초지만 마가 먹은 사람을 독초에 중독시킵니다. 한자로 썼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발음이지만 말맞자, 가정가짜, 나무 먹은 사람을 구하는 약초이지만 대마초 할 때만가요? 아니면 뿌리 식물마 가는 가짜가 목은 칠목장 할 때 목은 사람을 독초에 중독시킵니다.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발음이지만 한자가 다른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구하고 하나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독초라네요. 윤광현님이 교수님의 해안에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림님이 간만에 시원한 글을 감사합니다. 김성민님이 승만이의 왕초병이 사만이에게도 붙었죠. 그리고 지영구님이 한국교회가 일찍이 위안부 할머니, 광주 항쟁 행불자 가족들, 해외 입양 직접 챙겼었어야
지극히 작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제게 한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지윤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병폐는 역사적으로 진실과 정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와 독재자들과 함께 하면서 밥그릇만 챙겼다는데 이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영 박사님이 또 존 파이프의 이론을 비판하는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존 파이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파이퍼의 신학적 천박성과 협소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회개한 논리란 말입니까? 아까 불행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매우 경건한 논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무책임하고 불경건하며 때로는 악마적인 논리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어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기도와 연대와 환대와 참여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고난당하는 현실을 당신의 현실이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순환과 사랑의 신비 속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삼일체에 관하여 명절을 쓰신 이동영 박사님의 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댓글이 몇 개 올라와서 인용합니다. 방삼석 이런 분인가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등등을 문자지 외에 달리 해석하지 못하는 신학의 얕음 때문이죠. 거기에 이동영 박사님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런 얄팍한 논리를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자 역시 방삼석님이 이분은 지금 자신의 로케이션을 읽어내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낡은 지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자 이동영 박사님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안 한 듯 합니다. 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매듭 짓고 나가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개혁교회 존 칼뱅의 영향을, 잔 칼뱅의 영향을 받았는 것 같아요. 잔 칼뱅이 특히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강조하신 분이죠. 그분의 명저 기독교 강요 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만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칼뱅의 문장이 있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제 유명한 말이죠. 이중예정론,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태어날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도 예정하셨다라는 문장도 이 기독교 강요 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런 신앙에 사로잡힌 분들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시 같은 개혁교회 출신이면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신 칼바르트는 특히 이 예정론 부분에서 칼뱅을 비판할 때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정된 것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칼뱅의 이중 예정론을 완전히 뒤바꿔 재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전능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리건 모트만 박사님은 여러 가지 명절을 내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삼일체 가는 책을 한두 권 내셨죠. 우리나라의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으로 나왔고, 또 제가 하나님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으로 다시 묶어진 책을 제가 번역해서 낸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는 왕권적인 개념이고 지배 개념이잖아요. 주권. 주는 이제 왕 위에 또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왕조 시대 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표상한 그 개념인데, 하나님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삼일체 안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어떤 사귐, 이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 유튜브에 보면 삼일체란 무엇인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종속적으로 지배와 순종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었는데, 삼일체, 정통적인 삼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기능적으로나 명칭으로는 구분하지만 서로 안에 서열이나 지배 관계가 없는 아주 친구와 같은 평등한 사귐의 관계로 이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삼일체라는 개념과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일신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일신론은 대부분 남성 지배, 가부장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어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지배와 종속이 없는 그런 동등한 평등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나누시는 분이고, 그분은 또한 우리도 그렇게 지배 없는 세상을 창조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배, 주권과 삼일체를 서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고난 당할 때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고 우리가 성경에도 자주 그런 글귀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분명히 인간의 고난이 일정한 부분 하나님의 심판 혹은 인간을 훈련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뜻으로도 하나님이 역병이나 질병을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특히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오지만, 이제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 예수님에 의하여 이 인과관계, 모든 인간의 고통이 조상이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죄와 벌, 죄와 고통의 필연적인 관계를 예수님은 부정하셨는데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욥기에도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욥기에도 깊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방금 말대로 이제 파이퍼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뭐 고난이든 행복이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모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악을 멸하기 위하여 신친히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이 고통을 극복하시는, 악과 고통에 저항하시는 하나님,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모트만 박사님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고난이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고난당하는 인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이 모트만의 책도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하겠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런 책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하나의 단편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부분을 너무 과잉 해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최종적으로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오늘날 존 파이퍼와 같은 식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간혹 나오잖아요. 적지 않게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한번 다시 성경을 다시 본다면 결코 이렇게 각종 폭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그런 잔인한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신학적인 논쟁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성경과 책을 더 깊이 읽으시면서 더 바람직한 해답을 여러분 추구하시길 바라되, 제가 여기 앞부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적대자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적인 판단도 항상 불완전하고 모순이 있고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는 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늘 성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 여러분만이 혼자서 고통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서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여러분이 궁극으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고통을 잘 감내하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